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오셨는데 뭐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꼭 소중한 것 담고 가길 바랍니다. 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달되어지고 남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래도 오늘 또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물론 제가 어릴 때 저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했죠. 시골서 신앙생활 할 때 추수감사절 되어지면 여러분도 옛날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앞에다 강대상 앞에다가 그냥 과일들 많이 또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그렇게 틀렸거나 나쁜 건 아니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에 시골에는 이제 추수한 이후에 추수감사절 때 되어지면 쌀을 교회에다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헌금이 쌀로 하는 거죠. 아버지가 니아가에다가 그때 아마 한 가마인가 두 가마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싫고 앞에서 끌면 제가 뒤에서 니아가를 끌고 교회로 가서 이제 쌀가마 내려놓으면 이제 주일날 강단 앞에 쌀가마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이제 헌금으로 드리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자라왔는데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바로 수장절의 의미예요. 수장절의 의미. 우리는 수장절의 의미를 놓치고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면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수장절의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요. 영적인 배경.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배경이 보좌가 나의 영적 배경이다.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렇다면 보좌의 배경이라면 거기서 끝나면 또 안 되죠.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그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어떤 문제를, 어떤 사건을 혹 어떤 어려움을 혹 만난다 할지라도 보좌의 배경 가진 자, 보좌의 능력을 아는 자,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보좌의 능력이 어떠함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 힘이 있길 바랍니다. 그 힘이 있으면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어디다 내놓아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딱 걸리는데 뭐가 걸리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어.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보좌의 능력을 잘 안 믿거나 안 믿으면 그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잘 안 믿거나 믿기는 믿는데 내가 아직도 보호자의 능력을 자꾸만 이렇게 거스리는 세상적인 나의 옛 체질, 옛 습관, 옛 사람의 그런 습성들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무엇에 집중하느냐?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내게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서서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체질상 남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면서 영의 사람으로, 물론 영의 사람이 이미 되었지만 영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 보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얻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증거가 있던 없던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삶,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저걸 주셨어요 그 차원에서 감사하는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킬 때 결국은요 이 세 절기는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광야의 현실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광야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도 세 절기 속에 영적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지속해서 누려가도록 성막을 또 지으라 가신 이유가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힘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걸 너만 하지 말고 네 자녀에게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의미를 묵상하고 의미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이게 성탄, 우리 추수감사절의 원래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좌의 배경 가지고 보좌의 능력 누리며 살면서 주시는 그 증거, 그 은혜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자,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저는 이 제목을 제가 괄호로 묶어가지고 축복된 자, 여정을 가는 자, 축복된 여정을, 어떤 여정을? 근본의 여정을 가는,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가는, 후대의 여정을 가는, 그걸 제가 한마디로 그냥 축복된 여정을 가는 그런 자라는 제목. 자, 오늘 제 이 말씀은 2주 전에 우리 그 알테스에서 유목사님이 알테스 신학생들에게 원장 특강으로 특강했던 내용을 해외 담당하고 있는, 해외 신학교 알테스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담당자들에게 다시 또 이렇게 영상 강의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내용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흐름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유목사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지난주 중대원에서 전도학 강의 하셨던 말씀, 이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빨리 흐름을 이해하셔야 다른 메시지를 들을 때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렵지만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자, 결론부터 내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해 보죠. 나는 여정을 가는 자이다. 여정을 가는데, 자, 축복된 여정을 가는 자이다. 축복된 여정을 가는 자요. 그 어떤 여정을 가는 자이냐?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시대마다 현장 속에서 시대를 살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처럼 보좌의 배경, 보좌의 능력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한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답을 주어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여정을 가는 자, 그런 자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자, 이 답을 나는 잘 못하는데요,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답은 아셔야지.
잘하든 못하든 그건 두 번째고, 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인생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럼 방황하는 거죠. 인생을 잘 살던 못 살던 그거 그 다음 이야기고, 가는 방향이라도 정확해야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내가 내 인생이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정을 가기는 가는데 내가 지금 어떤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면 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정을 가는 자, 축복된 여정을 가는 자, 현장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답을 주어 현장을 해결하는 해결사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해결사란 말입니까? 예, 그래요. 왜냐?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자는 그리스도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답자는 아니죠. 모든 문제 해답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자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해결해 주는 사람이요, 답을 주는 사람이요. 그런 의미에서 해결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군인으로 비유한다면 영적으로 힘있는 군사, 영적인 군사. 예. 우리 그 군대에서도 보면 왜 특전사, 그럼 또 특전사만 또 특별한 사람들이냐? 다 특별하지만 그래도 그냥 상식선에서 아는 특전사들이 보면 어디든지 그냥 낙하산으로 그냥 뿌려놔요. 거기서 뿌려놓으면 며칠 동안을, 훈련받은 며칠 동안은 양식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산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쥐를 잡아먹든 뱀을 잡아먹든 뭐 쥐뿌리를 캐먹든 뭘 캐먹든, 살아남는 훈련, 그건 특전사들이 갖는 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어디다가 뿌려놓아도, 어디다가 놓아도, 요셉을 하나님이 저 애굽에 그냥 어느 집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은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왜요? 답이 있었거든요. 보좌의 배경, 보좌의 능력, 그것을 누리는 힘, 그것 가지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을, 그 현장을 살리는, 결국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최강대국을 살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뭐 잘났고 못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치 있는 분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세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절대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있어야 가치가 있죠? 아니요,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화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보화를 담은 자인데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여정을 가면서, 자, 서론. 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뭘 해야 되는지, 먼저 할 것. 자, 첫째. 자,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찾아야 할 것. 뭘 찾아야 되는지. 자, 두 번째. 찾았으면 그 찾는 것을 끝나면 안 되죠. 왜 찾게 하셨는지 누려야 할 것.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누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결국은 전달할 것. 전달해야 돼요. 자, 이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여정을 가는 자들은 여정을 가야 하니까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여정을 가야 하니까 찾아야 되고, 찾은 것을 누리고 누린 것을 전달해야 되는.
자, 그럼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뭐냐? 찾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 그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 그게 뭘까요? 그게 뭘 찾아야 되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부터 찾아야 돼요. 여정을 가는 자들이 여정을 가면서 이거 안 찾았다? 그럼 그분은 여정을 지금 틀리게 가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을 어딜 가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이런 자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것부터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길이요, 무슨 길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 우리 기본 메시지 속에서 좀 가지고 좀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문제 해결받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승리하는 길이요. 그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여 오셨어.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길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요. 우리의 여정의 길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진리요,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참 진리 되신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요. 과학도 변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그분의 말씀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 이 진리를 찾아야 여정을 바르게 가는 거예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 죄와 허물 속에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생명을, 내 영의 생명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내 생명이 회복이 되어서 살아났어요. 바로 그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그 생명, 영적인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주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찾아야, 얻어야 여정을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찾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누려야 할 것, 무엇을 그러면 누려야 되느냐? 유목사님이 요즘 계속해서 7대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자, 세 이정표에서 왜 7로 됐냐? 이미 목사님 다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의 흐름 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는 또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지금의 흐름 속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혹 아유 이거 이해할 만하면 또 저게 나오고 저거 이해할 만하면 또 저게 나오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하는 분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분이 내가 보니까 그분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분이야. 그 생각도 없는 분은 지금 정신도 없는 분이고 정신도 못 차리는 분이고 그 정도 생각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지금 가고 있는 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 흐름 따라. 왜냐? 저희보다 저보다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지금 한 시대를 끌어가는 유목사님의 메시지는 그냥 한 개교회의 임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락방 전체 전 세계 현장을 향한 시대의 메시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서 그냥 이렇게 인도받아 가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할 거, 내게 적용할 거를 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누려야 할 거, 이 축복을 내가 어디서 먼저 누려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어디에서? 내 생명 속에.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먼저 누려서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영혼이 영적으로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흐름 속에서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18절 내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내 어떤 지금의 현실의 어떤 일 속에 그래서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그러면 영혼 육 모든 것이 이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뭐를? 이 축복을 여정을 가는 자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발견한 그리스도 언약의 이 축복을 그리고는 그러면 네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의 축복 내 안에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때 드디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재창조라고 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누리는 그런 자로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역사로 세우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축복을 우리는 내가 그냥 누리고 있는 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는 전달하는 거죠. 전달.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나오느냐? 증거가 나와요. 증거. 이 언약 잡고 내가 기도 속에 정말 내 속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는 증거가 있어요. 요 사람을 가서 우리는 증인이라 해요. 증인. 뭘 전달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증인은 본자가 증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안 보고서 내가 증인할 수 있나요? 본자가 증인이요? 가진 자가 증인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보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된 여정을 가도록 주셨는데 이 축복이 이미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찾고 먼저 찾은 것을 누리고 누리는 것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론 그러면 현장의 해결사로 해결자가 아니라 해결사라 그랬어요. 해결자는 그리스도가 해결자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문제 있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자, 결국은 살리는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첫째, 근본 여정을 가는 자. 자, 두 번째는 전도 선교 여정을 가는 자.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후대 여정을 가는 자. 결론. 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요, 이 여정을 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성경이 처음부터, 구약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237 5천 종족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237이에요. 표현을 237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모든 민족, 열방,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 땅끝까지, 결국은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성경의 전체 흐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에 보내기도 하시고, 그 속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강대국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왜 그러냐? 결국은 237 5천 종족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237 5천 종족을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세 가지 뜰이요. 237 5천 종족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 세 가지 뜰이에요.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교회가 잃어버린 거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요게 이제 세 가지 뜰인데, 이 세 가지 뜰을 세계교회가 잃어버리면서 시대가 복음 받았다 또 무너지고, 복음 받았다 또 무너지고. 자, 그래서 237 5천 종족은 처음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뜰, 이것을 잘 하기 위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적용해야 될 것이 금토일 시대예요. 왜 금토일 시대가 나왔느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교회 세 가지 뜰을 회복하자고 말이에요. 교회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비밀을 가지시고 먼저 근본의 여정을 가는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친히 십자가상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뭘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근본의 여정을 가는 자요. 주님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의 문제, 세 가지 저주의 문제. 어떤 문제죠? 사단의 문제. 사단의 문제, 사단 때문에 죄를 지은 원죄 문제, 그래서 지옥 배경이 되어진 문제, 요 세 가지 저주 문제를 다른 말로 표현으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가운데 원죄 속에 빠진 문제,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순서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단의 문제. 그래서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 세력을 깨트리셨어. 죄 가운데 빠진, 원죄 속에 빠진 죄 문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지옥 배경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천국 배경으로 바꾸셨어요. 보좌의 배경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근본의 여정을 가는 자, 어떤 자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감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미션으로 전달하는, 그 미션으로 전달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그리고는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와 결국은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하는 보좌의 능력을 주님이 감람산에서 약속하신, 자, 일부 강단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배경 가지고, 보좌의 능력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해서 전해라. 그게 전도예요. 기도에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기도해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미션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그 일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에서 회당에 가서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 바울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마다, 왜? 그 비밀을 바울은 아는 자예요. 로마 셋집에 감금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전달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어디 모였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자,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다 끝내셨어요. 감람산에서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결국 이 능력을 체험케 하셔요.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체험케 하는, 마가다락방에 체험하도록. 여러분, 이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는데, 이 여정을 가면서 우리는 이미 근본의 여정을 가는 자로 우리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 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 십자가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을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좌의 능력, 보좌의 배경, 보좌의 능력, 약속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체험, 이 체험은요 결국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던 그들이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 체험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의 여정을 가면서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전도 선교 이 여정을 가는 자. 첫째,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을 위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서 그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고 결국은 그 시대의 환난이 결국은 그들에게 환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 결국은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때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때 이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잡았던 이 언약만 우리가 확실하다면 결국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예배놓은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흩어졌는데 환난 때문에 흩어졌어요? 환난 때문에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 답을 가지고 그들이 전도 선교의 여정을 가는 자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21절.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 속에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 여정을 출발하면서 그들이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 인도 이정표를 따라가는 그들의 여정.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이런 여정을 가면서,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사실은 캠프의 시작. 금식을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로 인도하시는 이정표를 따라가는, 그리고 사도행 16장 6절에 10절, 내 생각과 다르게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으세요. 하나님이 문을 막으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 문이 막힐 때가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정을 가시다가 문이 막힌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문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전환점으로 삼고 전환점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을 체험하게 하시느냐? 마가다락방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로마로 가게 하시는. 자, 지금 유 목사님이 일곱 이정표 있죠? 일곱 이정표, 세 이정표에서 일곱 이정표가 이거예요. 감람산,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리고 안디옥 교회 캠프의 시작, 마게도냐, 로마로 가기 전에 여기까지를 일곱 이정표로 말씀하는 거를 지난주 우리 중대원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한 것을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는 곳에 사도행전 13장, 자, 5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자, 19장 8절에서 20절, 이 언약 잡고 가는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치유하는, 무속, 점술, 우상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바울이 갔던 여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여정을 간다면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먼저 믿으세요. 안 믿어지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으세요. 믿고 뭐 하시면 되느냐?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근본의 여정을 가도록 내게 답을 주신 하나님, 근본의 여정을 출발했어요. 답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전도의, 선교의 여정을 가도록 가는데 부딪힘 있고 문이 닫히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전환점이라니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전환점이에요. 낙심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 너머에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요 마게도냐라는 어마어마한 문을 하나님이 예배 놓으시고 이 여정을 가는 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어요. 결국 어디까지? 로마로 가는 길까지. 그래서 이 언약 잡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자, 세 번째, 그렇다면 후대의 여정을 가는 자, 결국은 우리는 후대 살리러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끼리 여기서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후대 살리러 가는 여정.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이죠. 18장 4절. 자, 19장 8절. 후대 살리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갔어요.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무엇을 증거했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했어요. 왜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냐?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만약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영적인 문제 해결받는 길이 뭐냐? 왜 강대국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 이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이유, 세계가 재앙 속에 재앙이 임하는 이유. 그래요.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이게 후대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결국은 안식일마다, 여기 이제 18장 고린도죠. 안식일마다 어디 갔느냐? 회당에 갔어요. 안식일에 가면 거기에 안식일날 와 있는 그 바울이 가서 증거했던 것이 뭐냐? 안식일 날에 모이는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와 기도의 비밀이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참 예배, 참 기도의 비밀이 뭔지. 자, 19장 8절. 결국은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요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응답의 기준, 응답의 표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가 후대의 여정을 가면서 결국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을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이 비밀을.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 결국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 들고 가야 될 여정을 가는 그런 자요. 자, 그 자에게 세 번째. 자, 로마서 16장. 그렇다면 16장 25절, 오늘 25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바로 그것. 26절.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영세전에 감춰둔 그것, 이제 나타낸 그것, 그러나 아직도 감춰져 있어요. 27절 영원토록 자, 영세토록 있을 바로 그것, 영원 무궁토록 있을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 여정 속에 발견을 못하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영세전에 감춰진 그것, 지금 이제 나타낸 바 된 그것,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여정. 자,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들이 있어요. 왜? 그분들이 세상 유지를 위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여정을 가는 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정치인, 경제인, 과학인, 그분들이 필요해요. 왜? 세상 유지를 위해서.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그들이 가진 지식, 그들이 가진 물질, 그들이 가진 권세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잡은, 미련하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고, 이 여정을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더라도 믿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이 흐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자, 결론은 답은 24예요.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려갈 것이냐? 답은 24. 무슨 24? 기도 24.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왜 유목사님이 끊임없이 24 말씀을 하시느냐? 이번에도 그 메시지 속에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은 나를, 유광수 목사님이신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나를 따라할 필요는 없다. 내가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한다 해서 그게 아니라 이 축복의 비밀을 사실로 믿고 24 하면 누구나 24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으로 25의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 여러분, 24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되어져도 답은 알고 계시라니까. 뭐 하면 된다? 24 하면 된다. 24.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24가 잘 이해가, 24라는 건요, 숫자 24가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숫자 24가 아니라, 자, 마약 24. 마약 중독자. 마약 중독자는 마약 24예요. 그럼 마약 중독자가 24시간 마약을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 중독자는 마약 24예요. 앉으나 서나 잠을 자나 일어나나 늘 생각 속에 마약이라는 두 단어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중독자예요. 자, 비유를 그렇게 들었지만 이해를, 이 축복의 여정 흐름 속에 뭐 하면 된다? 24. 기도 24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전달할 것, 그래서 근본의 여정을,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후대의 여정을 가는 자로서 기도 속에 24. 그럼 하나님의 역사 25는 따라올 뿐만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작품은 남겨지게 돼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 그래서 이 속에 모든 것 들어있다. 자, 이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자, 정복도, 응답도, 역사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세 번째, 24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플랫폼이라 그래요. 24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을 찾으러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러면 플랫폼 모인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연결하는 안테나.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 강단에서 흘러가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이해하는, 다시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여정을 가는 자이다. 그렇다면 먼저 찾아야 될 거, 뭘 찾아야 되는지 찾았다면은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가는데 그냥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전달해야 되죠. 전달하는 여정을 가는 자들이에요. 찾고 누리고 전달하는 여정을 가는 자이다. 근본의 여정을, 이미 근본 여정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실은 출발했어요.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걸은 자로서,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한 여정을 가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뜰,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담기고 여러분의 전문성이 담기고 세 가지 뜰을 이루어가는 과정 적용 속에 금토일 시대를 열었어요. 제가 그젠가 어떤 중직자를 만났어요. 그분은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인데 그분이 이제 12월 달에 정년 퇴직을 하세요. 정년 퇴직하는 그분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게, 하나님, 내 이제 정년 퇴직하면 뭘 어떻게 내 남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금토일 시대라는 메시지가 나왔어. 그분이 그 언약을 잡아서, 하나님, 내 이제 공무원 정년 퇴직을 하는데 금토일 시대의 답을 말씀으로 주시는군요. 그렇다면 금토일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요, 그걸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흐름 따라 금토일 시대에 내가 어떻게 세 가지 뜰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기능 달란트를 내가 적용할 것인가. 그 사람이 지금 이 여정을 가는 자예요. 여정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이 여정을 응답 속에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으로 잘 담겨 7대 망도의 기도 속에 7대 여정을 갈 뿐만 아니라 7대 이정표, 그 흐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여정 속에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가장 먼저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언약이 되어 기도 속에 누려지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